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시는 이 새벽을 깨우시는 지금 5시 30분인데요. 새벽 5시 25분인데요.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그 응답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응답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기뻐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꼬르도바라고 하는 이 지방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천기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며, 또 그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한인 사회, 한인 교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역을 이뤄낼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그 지금도 담임 목사 없이 3년, 거의 3년입니다. 3년 넘게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주일학교에서 또 이 예배와 그리고 각 성도들을 돌보고 계신 우리 직분자들, 또 말씀으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시작으로 이 아침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과 질병과 괴로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말씀과 교훈과 변화와 새롭게 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과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갖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 할 사업을, 오늘 해야 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 한인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인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인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멀리 꼬르도바에 있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꼬르도바 교회가 이제까지, 꼬르도바 한인교회가 이제까지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말씀을 전할 목회를 할 하나님의 담임 목사를 구하고 있어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을 해야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주님 아버지 이 모든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시고 그 멀리 있는 이 모든 관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모든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주님 되심을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시고 구원하시고 꼴을 보게 주심을 고백하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복음 우리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활과 같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기림을 전하는 귀한 복음 복된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라고 하는 이 귀한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경배합니다. 2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아가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소를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중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사실 우리의 감정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죠. 이 희노애락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 이상의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하여 우리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이 표출하는 이 반응이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온전케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반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반응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귀하게 영향 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요. 또 환경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잘 전했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중심적으로 오히려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런 모든 사정들을 뭐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모든 것들이 다 그 아래 다 굴복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오늘 이 예레미야가 부른 애가의 말씀, 애가의 이 표현은요, 이 슬픈 노래라는 것, 애가가 쓰는 슬픈 노래라는 거 아닙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주셨고,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끝까지 이 말씀을 잘 전했는데도 결국 돌아오지 않고 또 홀로 남아버린 또 이 억지로 예레미야를 데려가는, 그래서 그게 진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 예레미야에게 더욱 고통을 가하고 있는 이 동족의 아픔, 동족 국가적인 이 아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또 찬양하는, 결국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 사람들의 죄악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찬양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5장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가 표에 의하면 한 28일까지 저희들이 읽을 예정이고요. 남은 우리 10월 달은 이제 이 시편 말씀을 또 읽어서 우리가 다 읽지 못한 시편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언제 불렀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직 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긴 한데요. 이 보물을 팔아서, 이 보화를 팔아서 먹을 것을 사야 했던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미 다 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같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 가는 도중에 오히려 이제 바벨론의 이 시위대장이 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예레미야를 풀어주었던,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가라고 이 풀어주었을 때 아마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이제는 황폐해지고 불타 없어지고 사람들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른 찬양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내용 안에 분명히 예레미야가 어느 때에 이런 찬양, 물론 이제 예레미야가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시점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기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는 예레미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또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타나야 될 우리의 반응과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찬양 가운데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예레미야가 불렀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애가의 상황, 애가밖에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참 자비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긍휼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런 고백의 찬양이 바로 이 슬픔의 찬양, 슬픔의 노래인 이 애가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표현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왜 이렇게 됐느냐,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결국은 이 멸망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함께하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에 도망가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살아남은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함을 이뤄낸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이 고난도 당했고요.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가 많은 오해를 받았죠.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이 강대국의 이 세력들과 사실은 이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셨고요. 또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남왕국도 이 모든 것을 이 북왕국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분명히 증명,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왕국도 요시야 왕 때 그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함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고 또 이 남아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도록 성벽들을 다 얼어버리고 그리고 또 모든 집들을 불태워버리고 왕궁도 불타고 그리고 성정도 불탄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어날 상황을 예레미야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전했습니다. 이 전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큰 오해를 받아서 이 바벨론과 짝한 이 배신자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다라고 하여 그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를 이 웅덩이에, 물 없는 웅덩이에 던지거나 또 이 진흙으로 가득 찬 웅덩이에 빠뜨리게 해서 웅덩이에 던져서 그곳에 수장돼 버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살려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 망하게 됐고요. 그 망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살 길을 알지 못하고 이해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국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있겠지만 너는 단순히 그냥 남유다 예루살렘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전 세계 강대국까지라도 바벨론까지라도 애국까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전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이 얼마나 위중한 말씀인지, 국가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국가가 이 국가에게 선언하는, 민족들에게 선언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요. 또 그 심판의 말씀 앞에 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요시야 왕과 같이, 여고냐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귀한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오히려 더욱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으니까 내 말씀을 네 입에 두었으니까 열심을 내어라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삼중 직분, 메시아의 직분이죠. 이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왕으로서의 통치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된 온전한 그리고 그 계시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또한 직분을 감당하셨으며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유일한 멜기세덱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 귀한 희생과 대속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전하는 일로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한 가정을 주께로 돌이키고 또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받을 모든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신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 재림하심을 말씀하죠. 재림은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고요. 그 날은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였던 모든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플 때에도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모습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령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백성들 때문에 이런 애가를 부르고요. 슬픈 노래를 부르고요. 또 하나는 원수들 때문에 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악, 원수들의 죄악,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고 있죠. 그 애가는 물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결국은 백성들의 죄악, 숨겨진 죄악, 그리고 원수들의 죄악,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이 모든 죄악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5절에는 이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위에 머리가 되고 통치자가 된 이유는 바로 죄가 많아서. 누구의 죄입니까? 백성의 죄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죄를 큰 죄다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며 이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움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하여 8절과 5절과 8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범죄하였다. 크게 범죄하였다. 오히려 이제는 영광이 사라진. 왜냐하면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가 모든 것을 빼앗겨 벗었을 보고 업신여기며 물러나는 이 함께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나라들, 그 민족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오히려 크게 범죄했음을 깨닫고 요시아처럼요. 요시아 왕처럼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깨달음이 요시아 왕 때는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열심히 이루었지만 이 이후에 왕들은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이 모든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경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함도 있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죄악이 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나중을 생각하지 못한다. 구절에 말하고 있죠. 못하는 백성들의 잘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잘못하는 것이 큰 결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리고 징계받는 일일 것이다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9절에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로서 그들을 어렵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함락을 통해 그리고 불을 놓아서 소멸케 하는 이 모든 일을 이룬 바벨론의 이런 잘못을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표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이 영광이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이 공격함과 그리고 또 불을 놓아 태워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것을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원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이 불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그냥 허용해 주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애가를 부르는 이 예레미야는요, 슬픔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오늘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좀 전에도 저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예레미야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이 겨우 살아남지만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셨던 이 예루살렘이 그의 백성들이 그의 성회가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붙잡혀가고 이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거리는 빈 거리로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이 공동체적이든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 예레미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비참해진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백성들이 오히려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자신을 돌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또 보아달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장소가 침해받고 공격받고 소멸되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의 노래가 바로 이 애가임을 오늘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답답한 심정, 답답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히려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을 잘 감당케 하실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대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날마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고백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멀리 있지만 꼬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민과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지금도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직분자들을 위해 우리 말씀 전하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의 이 자유평화 통일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곳 아르헨티나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청년들 교포사회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강우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주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죽음의 위험이 있었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드러내신 이 모든 사건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사적인 비참함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또 호소하는 이 귀한 예레미야의 애가 이 찬양을 통해 슬픔의 노래를 통해 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응답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그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보심을 간구함으로 주님이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속사람의 이 슬픔을 해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오늘도 바라보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오히려 신앙의 감정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 제목 주님 아십니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주님 앞에 함께 된 공동체 된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들 우리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셔서 큰 위로가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들 통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안에서 또 신앙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참된 착한 행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과 변화와 주님이 주시는 귀한 큰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는 저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이 아침을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열어놓은 그 길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